이렇게 삐뚤어지면 신경을 여기 쓰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가대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이 중단돼서 성가대 못했는데도 이렇게 잘 연습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되는데, 그 2000년 동안 다양한 방법의 영적 수련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 계속되어진 영적 수련도 있고 또 중단된 수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적 수련의 방식들도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근래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러시아 정교회에서 영적 수련의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무명의 순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신학적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낯설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순례자는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보니까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지? 사람이 대화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순례의 출발점이죠. 몇 선생님들 만나는 가운데 한 선생님으로부터 한 가지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이제 짤막한 기도문을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반복하라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이 조금 길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것을 확 압축해서 더 짧게도 합니다. 주 예수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 노래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끼리의 엘레이종이 그겁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틴어죠. 자, 이것을 하루에 1000번, 그 다음에 2000번,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반복하면서 기도의 순례를 합니다. 어떤 한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안에 그냥 이게 저절로 녹음기가 이렇게 반복 재생되는 것처럼 기도가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얘기들도 나누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도 체험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 주신 말씀을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의 순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어쩌면 두려움과 염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그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하게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렇게 살아도 천국 내가 갈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안 살고 내가 기도를 좀 몇 시간 더 하고 계명을 더 열심히 지키고 헌금을 좀 더 많이 하면 혹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아서는 혹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혹시 구원받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염려, 혹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그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가면 이래가지고 혹시 구원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어떻게 좀 확실하게 내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죽어서 가봐야 알겠지만은 아직 안 죽었지만은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해보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려보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종류의 신앙생활입니다. 두 종류의 신앙생활. 바울이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바울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있겠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율법 밖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과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신 분,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정실 부인인 사라로부터 태어난 이삭이라고 한 아들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두 아들,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과 같은 신앙이 있고 이삭과 같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다시 우리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회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그렇게 떠나서 순종하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사라 가정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없는, 예전에는 자식이 있는 것이 큰 자랑이고 자식이 없으면 그 큰 문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별일들도 다 했는데
그 고대 사이에 자식이 없는 집안에 많은 자손도 주고 땅도 주겠다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떠나서 10여 년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은 70, 80, 85세 정도까지나 되고 사라는 뭐 이제 70이 넘어서 뭐 75세 이렇게 돼도 자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50이 넘으면 50까지 자식도 못 낳은 여자가 자식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50이 아니고 60이고 70이고 80이고 그러니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동안도 자식이 없었는데 나이가 70이 80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식은 있어야 되겠고 자신은 가능성이 없고 하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을 남편 아내에게 주고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우리 아들 삼읍시다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말고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래서 한 10여 년이 더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의 가능성을 넘은 자식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두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뭐냐? 가능성이 있는, 나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인간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스물스물 유혹에 여러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너 어떻게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뭔가 좀 더 해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거 좀 더 해야 될까 아이가?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외우라는 암송도 열심히 다 암송하고 십계명 지키고 그렇게 계명을 지켜야 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지. 너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 할 수 있냐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앙에 뭔가 탑을 쌓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힘쓰는 것이 율법 아래의 삶이에요. 즉 뭐냐? 인간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편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두 종류의 신앙이에요. 혹시 여러분 감기 걸렸어요? 그럼 뭐 하세요? 감기약 찾아서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고 감기약 드시지,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고 감기약 드실 때에 기도 안 하고 드세요. 기도하고 드셔야 돼요. 기도하고 감기약을 드실 때에 기도가 내 감기를 낫게 해주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기약이 내 감기를 낫게 해주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기약 먹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다른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기약 먹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감기약으로 감기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드세요. 기도하고 먹지 말. 기도만 하면 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뭐 내가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데, 이게 종의 신앙이에요. 율법 아래의 신앙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율법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잘 못 지키면 내가 쫓겨날 수도 있는데, 내가 계명을 어기면 어제까지는 내가 천국에 확신하고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오늘은 계명을 어기는 바람에 어제 죽었으면 내가 천당 갈 텐데 오늘 죽어서 내가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 아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쫓겨날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니,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에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맺은 관계고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쫓겨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내가 천국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것이 이스마엘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들 된 것은 내가 그분 아들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식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 된 것이야. 하나님이 그냥 내한테 와서 네 내 아들 해라. 그래가지고 아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아들 해라고 해서 아들 됐으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 집에 이제 딸이 있었는데 옛날 얘기하더라고요. 딸을 이제 태어났는데 딸이 너무 못생겼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아이고야, 딸애가 이래 생겨서 어떡하나. 그런데 친구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와서 이렇게 보더니, 한번 놀러와서 딸을 이렇게 보더니 하는 얘기가,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딸도요 제보다 더 못생겼는데 지금 예뻐요. 그러더니 무슨 그걸 위로라고 한 말인지 참. 여러분, 딸이 못생겼다고 내 딸 아니에요? 공부 못한다고 내 딸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생겨도 못나도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났으니까 내 아들 내 딸이고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우리 집이 지들 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네 아들 삼겠다고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아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아들을 피로 값주고 이제 제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도 제가 늘 헤맬 것 같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 밖에서의 신앙생활, 이삭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안에 사단이 자꾸 와서 스물스물 이게 유혹을 하는 거야. 야, 니 그래 믿어서 어떻게 천당 갈 수 있겠냐? 너 지금 그 모습 가지고는 아유, 나 지옥 가기 딱 맞아. 그래서 막 생각해 보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거 천당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 불안과 염려가 내 신앙생활에 근본에 깔려 있으면요,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를 종교인이라 그래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서 막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를 이루어서 어쨌든 천국 돌파, 이거죠. 여기에는 불안이 있어요. 이 정도 해서 될까?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과 염려가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하게 사는 사람 보면 아이고야, 난 이래서 안 되겠네. 저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막 시기 질투. 그러다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아이고 인간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당 가겠냐? 이렇게 비난 멸시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헌신의 기본 바탕이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 이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너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천당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런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너 하나님이 나를 너 내 아들 해라 해서 내가 아들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내 모습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받은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염려가 아니고요. 자, 이 신앙생활에 참 신비한 일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2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겪지 못한 자, 남편 없는 자가 세상에 남편 있는 자, 자식 낳은 자보다 자식이 더 많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영적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하심으로 역전의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요. 세상 법칙과 다른 거예요. 세상 법칙과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경험과 그 찬양과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노력하지 맙시다. 열심히 살지 맙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없어도 있도록,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도록, 연약하지만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의 세계를, 이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면요, 자기의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얘기 들어요. 기도한다고 되냐? 뭐 예수 믿으면 다 되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조금 길게 산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런 가정이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이르렀구나. 그 신앙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는 그런 가정, 가문, 사람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요, 기도가 이기더라고요. 진짜 신앙이 이기더라니까요. 어떻게 절에서, 아이고, 저 집안 안 되겠어. 그런 집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는데요, 바뀌더라니까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 신비를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으로, 지혜만으로요, 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감기약 먹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나 세상 사람은 우리를 핍박해요. 그런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되냐?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야지. 무슨 뭐 열심히 공장이 돌아가야 하지. 뭐 일 쉬면 어떡하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 영적 세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몰라요. 믿는 자들만 아는 거죠.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 네 종류 사람이 있다 그래요. 네 종류 사람.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과, 율법 밖에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율법 밖에 있으면서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 이 네 종류 사람이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 중에 제가 두 종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종류 뭐냐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요, 율법 밖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예요. 율법 지킴으로 천당 가고 율법 지켜서 복 받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예요. 율법과 관계없어요. 그래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 이게 딜레마에 가끔 걸릴 때가 있는데 뭐냐 하면, 좌우 앞뒤 차가 한 대도 없어. 그런데 붉은 신호등이 딱 들어와 있어요. 이걸 건너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저는 지키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후배 목사 하나는, 서울 가까이 있는 친구는 안 지킨대요. 아니, 지금 기름도 비싼 이 시대에 차도 한 대 없는데 그걸 그냥 공회전하고 그 서 있으면 어떡하냐, 그냥 가야지. 뭐 이렇게, 그 친구 말도 일리는 있긴 있어, 그렇죠? 근데 저는 지키는 편인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통경찰이 있고 교통 카메라가 있어야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없어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보고 감시하고 해야만 사랑하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질서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법을 정해서 그 법 안을, 법을 지켜야만 복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요, 그거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양심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자예요. 이미 구원받고 복받은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물론 뭐 완벽하게 지킬 수야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창녀 포주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를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라고 인정하실래요? 혹시 그 교회가 김해교회 부속교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허락하실래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요즘 이슈가 되는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같은 교회로 인정하실래요? 세상에 그런 놈들이 무슨 이렇게 하지 않을래요? 근데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창녀들이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격 있어 없어요? 자격 없잖아요. 근데 먼저 들어가리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준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니 감히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어요. 너무 감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격 있는 자가 없어요. 나보다 의로운 자는 말할 거예요.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럴 거예요. 자격이 좀 많아 보이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자격이 있다고 무슨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그러고 있느냐?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말하잖아요. 한국 교회 보고는 아이고 니들이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러냐. 내 싸우고 다투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몰라서 하는 짓. 천국은요 자격 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감사로, 감격으로. 조금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명 지켰습니다. 천당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면 난 자격 없습니다. 불안해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집이니까 내 집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가대 왜 하세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겠어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어요. 율법 밖에 있지만 감격과 감사로 계명을 지키는 이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아들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격, 이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와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의 복음을 흔들며 의심의 씨앗을 뿌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이 믿음의 길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